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의 기도 덕분에 많이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빼앗긴 법궤 되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봉독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외롭게 걸어가게 될 정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과 증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성경 말씀이 없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요? 네. 중세기 종교 암흑기 때 사단은 작은 뿔로 예언된 로마 교황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를 읽을 수만 있다면 사단은 자신의 잘못된 길이 드러나고 세상을 미혹하는 데 실패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불태워 감추고 그것을 읽는 자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록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예언으로 프랑스 혁명 시기에 일어났던 성경 말살에 대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미 약 200년 전에 성취된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 무신론을 앞세워 올라온 바로 프랑스입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당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국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오직 한 나라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프랑스인 것이지요. 1793년 프랑스 혁명 정부가 나타났고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성경을 나라 전체에서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약 1200년 중세기 기간 동안 바티칸 로마 교황청의 이기적인 거짓 교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는지 말입니다. 그 정신은 결국 무신론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렇게 프랑스에서는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 그 틈을 타서 성경이 마치 죽은 것처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개신교들을 청도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프랑스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때 진리를 바르게 믿고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던 수많은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프랑스 혁명 중에 성경이 사라진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프랑스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 깊은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일 일주일 제도가 이 성경에서만 오직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 쉬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만드셨죠. 안식일 제도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안식일 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의 리듬이라든지 건강, 이 행복한 것들이 다 거기에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는 이 성경을 말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7일 제도까지 없애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일주일 제도를 없애고 9일을 일하고 10일째 쉬는 제도를 도입해 보았습니다. 때때로 14일간을 일하고 15일째 보름 만에 겨우 하루 쉬는 것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나 지치고 비효율적인 삶의 리듬으로 인해 몇 배의 피곤과 혼란 속에서 더욱 피폐해지고 도덕적으로는 더 심각하게 타락하며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7일 제도를 비롯하여 성경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되돌린 것입니다. 정부는 3년 반 만에 다시 성경을 회복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혁명이 지나가며 각 곳에서 성서 공회가 일어나고 인쇄업의 발달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대량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된 수많은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 세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갈 길을 잃은 인류가 다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불과 200년 전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 시절 성경 말씀이 거의 사라졌던 위기의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읽히거나 전달되지 않아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이 거의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이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배울지라도 그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홍수처럼 흐르는 때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바다 속에서도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모습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의 가장 정확한 적용은요. 다음 성경, 이 영감 있는 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지체하셨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외향적인 종교적인 것을 북드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신비이자 특권인데 그러나 아무나 그런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도록 내 자아를 포기해 드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정신과 뜻대로 살고자 투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에게 놀랍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라고 하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겠다며 기도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은
얼마 전 기도는 미국의 핵심 가치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백악관을 만든 실제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작은 결정 하나도 무릎으로 결정하는 이 원조의 기도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었으며 미국의 중요한 모든 결정들을 기도로 결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무시하고 떠난 제사장 엘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작은 아이 사무엘과 교통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자복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잘못된 삶의 목표와 또 세상 욕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엘리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상태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분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따라서 죄를 자복하는 것도 기적이고 놀랍지만 엘리 제사장의 삶을 뒤돌아볼 때 거기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에서 과감히 돌이켜 죄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영감 있는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노령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죄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임금 국가 백성들 역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전보다 더 대담하게 감행하였다. 그러나 보응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태만히 여김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당신의 성호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께서는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죄악이 이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한 큰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과 어떤 독특한 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로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전쟁으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가 마치 승리의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법궤를 인해 자신들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는데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쯤으로 그 법궤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맹렬하게 공격하여 이제는 4,000명이 아니라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사가 잔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더 슬픈 건 하나님의 법궤는 원수의 손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도 법궤를 방어하려고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적군 손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또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중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이 법궤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기적적인 승리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법궤는 더 이상 법궤가 아니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쓸모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법궤가 그들에게 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는데도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축복들을 마치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적군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가장 큰 원수를 당신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불충실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죄악을 품는 곳에는 어디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를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중심이었던, 또 성소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적군 블레셋에게 이 빼앗기는 모욕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블레셋의 어느 도시로 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 보시다시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관되었던 것이지요. 이 해안 도시입니다. 그들이 믿던 다곤은 이 윗모습은 사람인데 다리는 물고기 지느러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민족 자체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이 그리스 쪽에서 배를 타고 넘어온 이민족이었으므로 다곤 신을 이들은 중요하게 믿고 또 섬기며 사는 민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커다란 다곤 우상이 글쎄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리듯 쓰러져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블레셋은 다곤을 다시 세워뒀지만 그 다음날 아침 또다시 법궤 앞에 쓰러져 있었고 이번엔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진 채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섭게 생각한 그들은 다곤 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자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다른 건물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스돗 도시 전체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굉장히 큰 독종과 전염병이 생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보내자마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지는 도시마다 독종과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쥐재앙이 생겨 모든 땅의 소산이 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질병이나 기근으로 인해 파멸이 찾아온 그들은 너무나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 찾아왔을 때 그에 대한 형상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이 믿는 어떤 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면 상황이 다시 호전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을 이 법궤 앞에 딱 대고 위로하듯 용서를 빌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복종할지 모르나 그와 같은 복종은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회개가 간합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때 그 한 번의 거절은 2번과 3번의 거절을 더 쉽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다면 2번, 3번의 결심은 또한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형벌이 무서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또 은혜를 주시기를 넉넉히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넘어 이곳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제물과 함께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제물과 함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에 수레를 메어 보내기로 했다. 그 소들이 만일 동남쪽 가장 가까운 레위인 성읍 베세메스로 돌아가면 블레셋 사람은 이것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린 증거로 삼을 것이었다. 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 것이 아니요 그냥 우연히 만난 재앙으로 여길 것이었다. 결국 두 소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로 가게 되었고 마침내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법궤를 다시 되찾은 사무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호소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사무엘의 눈물 짙은 이 호소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법궤를 잃었다가 되찾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었다가 되찾은,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가 되찾은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한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듯 세상 것들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의 이 강력한 제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세상 것들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담없는 은혜들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또다시 새로운 기회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시여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안내자로 놓고 말씀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든 메릴랜드 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의 원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